10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죠? 저만 그런가요? 네, 시간의 흐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벌써 10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을 사랑의 기적을 나누는 교회라고 정해보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사랑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사람은요, 티가 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떤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동물도 그리고 말 못하는 식물들도요, 사랑받고 자란 것과 사랑받지 않은 것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라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은요, 분명한 힘이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의 힘일까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힘을 얻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될 때 어떤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남가주 더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요약하면서 그런 외침을 함께 외쳤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외침을 함께 외쳤는데 사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지고 진짜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사랑의 힘이고 기적인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왠지 쉬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도 사랑이 주는 어떤 한 종류의 힘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하고 연애할 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과일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사모가 먹을 과일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지푸락에 넣어가지고 그때 사모가 살고 있던 집 우체통에다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사모가 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전화나 문자를 해서 너는 밥을 잘 안 먹으니 과일이라도 먹어라. 내가 우체통에 넣어놓고 왔어. 꼭 가져가. 이렇게 매일 아침 챙겨주던 그러한 일을 했었거든요. 예, 조금 스윗했습니다. 지금도 조금 스윗해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사모의 취향을 저격하는 과일 세트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사모에게 선사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사모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준비해서 챙겨준다는 것이 이 웬만한 정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했다는 게 새삼 놀랍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사모가 좋아하는 과일이 맹고예요. 망고인데 망고 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손이 많은 과일인지. 근데 새벽마다 제가 그거를 딱 준비했다는 거. 스스로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뿌듯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뭔가를 챙겨준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였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쉽게 만드는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힘,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살리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살리는 힘.
사랑에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지만 그래버리면 여러분들의 성경 읽다가 졸을까봐 다 읽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두고 함께 나누는 그런 설교라는 것을 미리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요. 마르다라고 불리는 한 여인과 그의 자매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 나사로와 관련된 어떤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메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을 때 그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11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 죽은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11장의 어떠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1장 전체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11장 35절을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사복음서에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그 많은 기록들 중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증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은 결국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으로 증거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은 살리는 기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해 본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했을까요? 바로 나사로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죽었던 그를 다시 살리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시 살리는 힘이 있는 기적적인 능력의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힘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나 틀리지 않은 사랑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썩어져 가던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살려주시는 역사가 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리시는 사랑의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의 사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삶 속에 어쩌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밀당이다. 예수님은요, 밀당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눈물 흘리고 그냥 눈물만 흘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산 가서 이제 약초를 따. 예. 조선시대도 아니고 빨리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괜찮은지 보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문안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11장 1절로 7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하시는 베드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무려 이틀이나 더 계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나 느긋이 자신의 삶을 사시고 난 후에 3일째 되던 날 나사로를 향해 출발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7절은요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기다렸다가 아주 늦게 출발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왜 아파서 죽게 된 나사로를 바로 찾아가 고쳐주시지 않고 3일이나 지체하신 후에 가신 것일까요? 사랑한다면 듣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아프지 않게, 죽지 않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3일쯤 되었을 때 이제 슬슬 가보자 이렇게 느긋하게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결단과 행동은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이없게 행동하셨을까요? 왜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출발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어이없는 행동,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여유롭게 느긋하게 행동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희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바로 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요, 그렇게 바로바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질병을 빨리 없애지 아니하시는지, 왜 이 고통의 시간을 점점 더 늘리고 계시는지 의아해하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토록 여유롭고 느긋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고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 이전까지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이미 고치셨고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은요, 아직 한 번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이전까지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아프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병이다. 라는 것을 아셨다고 요한복음 11장 4절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다시 살리는 사랑의 힘으로 내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줌으로써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느긋하게 행동하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 한 예수님의 그 어이없는 행동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그 사랑의 힘,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히 병이나 고치고 사람들을 낫게 하는 신통방통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믿게 할 절호의 기회로 지금 나사로의 질병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이나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그리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밀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26절 끝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밀당을 통해서 더 큰 믿음, 더 확실한 믿음, 그리고 더 튼튼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고요. 죽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힘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그 순간에 그 사랑을 베푸시지 않는 밀당하시는 사랑이시고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분명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일부러 더 늦장을 부리시기도 하고요. 일부러 죽게 놔두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당장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시나요?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마음의 고민이나 또는 해결책이 없어서 답답한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걸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또 기다리고 있지만 응답은 없고 점점 더 늦어지고만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밀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괴로움들, 상처나 질병들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자 이처럼 밀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살리시는 능력에만 끌려서 껍데기뿐인 믿음이 되지 않고요. 기적 체험하기에만 바쁜 잘못된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본문의 핵심은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살이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시체, 다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전혀 없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죽음에 놓여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감정이 흔들리는지 모르겠고 이처럼 흔들리는 내 모습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더 답답하고 무섭고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꼭 좀 믿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 찬양이고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힘이 되었던 그러한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할 때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해 괴롭고 힘들어 할 때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나의 아픔과 고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다시 살게 하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함께 하심으로써 고쳐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요, 반드시 살려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요,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믿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좀 다른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또 엉뚱한 것을 믿는, 의지하는 그러한 실수를 쉽게 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25절로 26절의 말씀과 같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능력의 역사함이 좀 계속해서 보여지고 목격되어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일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고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다시 살리시는 사랑의 힘을 경험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려주시는 사랑의 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돌려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다시 살아나는 사랑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에는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회복되고 부흥하며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나타내는, 나를 증거하는데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만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은 다시 살리시는 사랑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능력이 좀 끊임없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